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락방을 시작할 때에 다른 교회 청년이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학원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학원에 있는 학생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았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를 제가 그때 청소년 전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청소년 전문 사역을 한다고 저를 초빙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기 삼방동 동원 아파트인가 거기에 가서 매주 이제 다락방을 했는데 저는 이제 메신저고 그 청년은 여자 청년인데 조장이 된 거죠. 자기 집에서 이제 한 7, 8명, 많을 때는 10명까지 이제 모여가지고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훈이라는 고3 아이가 참여를 했어요. 내 옆에 앉았는데 건설공고 3학년 아이라요. 남자아이인데 냅던대게 하는 말이 내 친구는 그때 우리가 10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1층에 있어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싶어서 다시 물으세요. 그러면은 친구를 데리고 오지 왜 혼자 놔두냐 하니까 또 하는 말이 내 친구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라는 거라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아, 이 애가 귀신을 보구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귀신이 보이냐? 아, 귀신이 아니고 친구래요. 언제부터 보였냐? 그래, 친구가 언제부터 보이더냐? 엄마가 중3 때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친구가 이제 할아버지 친구가 스님인데 그 할아버지 친구 절에 스님 절에서 엄마의 49제를 지냈다는 거예요. 49제를 지낼 때에 엄마가 딱 보였는데 그때 잠시 기절을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엄마는 이제 안 보이고 자기 또래의 남자 친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나를 만날 때까지 3년을 만났어요. 3년을 같이 다닌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하니까 혼자 외롭잖아요. 형제도 없고 뭐 부모는 다 이제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어머니는 새어머니고 그러니까 늘 집에 혼자 있으면은 그 친구가 되어주고 뭐 위로를 해주고 그러니까 심심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귀신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아이를 괴롭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이 이제 영훈이를 괴롭히는데 뭐 사고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버스를 타면은 잡잖아요. 그러면 어깨 위에 앉을 때도 있고, 또는 이제 이 가방 위에 앉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버스를 타려고 또는 뭐 길을 이제 횡단보도에 딱 서 있으면은 갑자기 밀을 뿌리는 거예요. 밀을 뿌니까 자기 몸이 그냥 밀려가지고 차가 오니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것도 2번인가. 그날에는 이제 이 건설공고 그 아이가 이 자판기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판기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자판기를 이제 청소를 하잖아요. 그 청소하는데 커피가 쏟아졌는데 희한하게 절반만 딱 묻고 절반은 깨끗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복음을 딱 설명하고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이 영접을 시켰죠. 처음에는 안 하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 기도를 따라 하는데 이 아이가 졸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아이들이 방 안에 뺑 둘러 앉아 있었거든요. 애들이 막 놀랬지요. 놀라니까 저는 아니까 잠시만 기다리라. 일어날 거다. 한 30초
1분 있으니까 아이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나서 제가 이제 신분과 권세를 또 확신을 심어줬어요.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이 너를, 귀신이 이제 너에게 못 붙는다. 너를 괴롭힐 수 없다. 사단이, 귀신이 너에게 찾아오면, 그 친구가 찾아오면은 이렇게 기도를 해라.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너는 좀 심각한 아이니까 내가 학교로 수요일날 찾아가마. 수요일날 점심시간 때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다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아이를 보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무당의 아이가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다락방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 아이를 전도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끼리끼리 있는 거죠. 수요일 날 가니까 보이냐? 목사님 보입니다. 그럼 붙냐? 어디 있냐? 저기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 공간 안에 가면 공원이 있어요. 공원 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이제 하니까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 나무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 사이에 있는데 이제 자기한테 오지를 못하고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확신을 심어줬어요. 기도하면 된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다. 결박기도 하고 쫓아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토요일 만나고 또 그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개인 양육이니까 또 갔어요. 가니까 한 명의 여자아이를 한 명을 데려갔더라고요. 학교에 자기 친구를. 그래 니는 왜 왔냐? 이 아이는 할머니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그러니까 또 할머니가 보이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자기한테 자꾸 따라다닌다는 거지. 자기 할머니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니고 귀신이다. 또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키니까. 이 영훈이라는 아이는 뭐라 하냐면은 이제 보이냐? 이제는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목사님 내 주위에는요 보이는 아이 많아요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한번 또 다시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이는 아이들은 보이는 아이들끼리 노는구나. 그를 제가 그때 체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또 따로 또 다락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제가 고3 2학기 때 만났으니까 얼마 못 만나고 수능 시험을 이 아이가 이제 이 애가 제가 이게 그때 공부할 때 뭐라 하냐면은 옛날에 그 이제 제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은 공부가 안 됐대요. 자꾸 이 옆에 애가 자꾸 찝짝거리고 이야기하고 산만하니까 또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요. 계속 좀 산만하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요. 그런데 또 고백하는 말이 목사님 내 공부가 돼요. 집중이 돼요. 그러라고 내 물어보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몇 개월 공부를 해가지고요. 저기 전라도 순천에 있는 대학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가면서 저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지난주에 우리 전우사님이 집에서 집 주위에 있는 아이를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전도를 하는데 이 아이를 전우사님이 몇 번째 양육을 하다가 이주 금요일 날 사모님이 만났어요. 교회를 데려가지고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가 만났던 그 아이가 똑같은 거라요. 똑같아. 초등학교 5살 때 어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물에 휩싸여가지고 어머니 거기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귀신이 보이는데 이 아이는 보이는 거는 여러 가지로 보인다는 거지. 뭐 여자로 보이기도 하다가 하나님을 보이기도 하다가 예수님으로 보이기도 하다가 막 변신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할머니가 또 이 무당이었는데 진리에 산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달리다가 진리의 어느 교회를 가고 있다는데, 아버지가 교회 옆에 가봐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옆에 가도 귀신은 계속 자기들 따라다니고 보인다는 거지. 또 들리기도 하고, 귀신과 이야기도 하고, 귀신이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 옆에 가도 보이는데요 하니까, 그럼 교회 안에 들어가 봐라는 거예요. 했대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귀신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영접기도 했는데, 영접기도 하기 전에 보겠다마는 전도사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귀신이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여러분 가까이 못 와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를 통해서 영접을 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귀신이 이제 보이기는 들리는 거는 이제 안 들리는데, 이제 보이기는 아직도 보인대요. 그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교회로는 못 들어왔는데 저 옆에 저기 나무 있잖아요. 저기에 있다면서 그래 했다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아이라고든 뭐 청년이라고 뭐 어른이라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영적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사단이 존재함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목사님은 왜 맨날 예수만 이야기하냐? 왜 복음만 이야기하냐? 오직 예수라고 하냐?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 아이가 아버지가 병원에 데려갔다니까요. 약을 먹고 있대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 문제니까요. 정신 문제 이전에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는 예수 이름 외에는요, 예수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가짜가 판치는 시대예요.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막 해결해 줄게 하고 막 하잖아요. 뭐 세상에도 막 가짜 명품, 가피가 있고요. 또 뭐 가짜 뉴스, 요즘 유튜브 보면은 진짜 가짜가 많아요. 뭐 제가 어느 날 유명 연예인이 죽었다는 딱 이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죽은 게 아니고 그냥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속았구나.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가짜가 판치는 시대라. 그런데 바울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왜요? 바울은 얼마나 심각하게 말했냐면은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말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해서 나를 구원해 줄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디서 온 거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또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했습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이 전달해 준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이 복음은요,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목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짜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가 성경입니다. 계시.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복음은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이에요. 불신자에게는 이 복음은요 비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복음을요. 감사한 거죠. 왜요?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주셨어요. 알게 해주신 거라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만든 게 아니고요. 네? 어떤 교회가 만들어내는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반대로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왜 만들었냐?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사기꾼들이 저 사람이 문제를 당하다 말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면서 제시한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은요. 나무를 베어가지고 3분의 1은 방 데우는데 따뜻하게 하는데 쓰고 3분의 1은 밥 짓는 데 쓰고 3분의 1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앞에다 딱 놓고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사람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좀 뭔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뭔가 그거를 해소하고자 만들어낸 것이 종교라니까요. 뭔가 막 시달리니까 굿을 하게 되고요. 막 시달리니까 부적을 붙이게 되고요. 막 우리 집에 좀 재앙이 올까 두려우니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아니 어떤 집에는 없는 제사를 만들어가지고 지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왜요? 불안하니까요. 우리 집에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뭔가 좀 막아보자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냥 불신자들은 그걸 액땜이라고 액땜. 뭔가 이제 조금은 작은 거 내주고 막 큰 거 막는 거. 복음은 종교는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한 게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 가짜입니다. 복음을 빙자한 가짜라니까요. 그 가짜를 자꾸 신뢰를 하고 추구를 하면은 어느 날 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처음에는 되게 만들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기쳐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게 사기꾼이에요. 사단은요,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에게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먹거라. 하나님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다가 거짓말을 했어요. 사단은요, 종교를 가지고 우리를 거짓말로 속입니다. 사람들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을 끌고 다니잖아요. 지금 온 천지가 우상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 우리가 오직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요. 이 복음을 누가 주셨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막 구원을 막 받으려고 막 땡깡을 뿌려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복음 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죠.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예수 믿고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그 육정으로 혈통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막 마음대로 믿고 싶어서 믿어지고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왜?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이 이걸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진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지혜가 있어서 믿어지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배워서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밖에 없냐? 감사할 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내가 막 구원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내가 막 삶이 개차반 같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복음은 어디에서 나왔냐?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타나가 네 사랑한다 하고 해서 사랑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받았고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는 증거예요.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간이 원수를 더 신뢰하고 이 원수를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 못된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또 구원의 길을 여셔가지고 예수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의 가운데서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니까. 안 그러겠어요? 자녀가 조금 힘들어한다. 자녀는 잘 몰라요. 우리 부모가 자녀 내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고민하는지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부모는 바랄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자녀가 진짜 그 아픔과 그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잖아요. 부모들이 네가 좀 고통당하냐, 좀 더 당해봐라 하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것은요,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깨닫게 했습니까? 우리가 믿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었었습니까? 성령으로 믿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393 두고 기도하라는 말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역사로 믿고 믿을 때에 나에게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혜사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지도록 이해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박사도 깨닫지 못하는 걸 갖다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칼라 전도지 있잖아요. 불신자 상태에 막 이 뱀에 잡혀 있는 거 칼라 전도지 보세요. 뱀에 잡혀 있는 거 그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 막 뱀에 뒤에 해가지고 막 이 분노하고 막 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도청에서 뛰어내리려고 한 게 정상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게 귀신이 그 뛰내리라고 자꾸 명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복음을 듣고 칼라 전도지를 보고 야 저게 내 거다. 내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내하고 똑같다고 말하는 거 저것도 내가 똑같아요. 저것도 내하고 똑같아요. 저것도 내하고 똑같아요.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아이는요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영적 사실이니까. 복음은 영적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받고 참 핍박자였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의 특정함을 잊고 구원을 받고 이제 사도가 된 것에 감사해가지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다 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사도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거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5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입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난주나 이번주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기서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헌신이 시작되고 여기서 모든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없는데 내가 뭘 가지고요? 뭔 근거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두 번째는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얼마나 핍박자였냐. 유대교의 강신자였습니다. 율법주의의 강신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영갑자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이었다. 열심이었다. 뭐가 열심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열심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열심이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나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죄의 두목이 돼. 왜요? 율법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잡아서 끌고 오는데 앞장섰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전부 내가 죄인이요. 왜 그러냐? 이 율법자들 또 유대인들의 이 생각은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다는 것은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그 예수를 전달한다는 것은 이게 저주받은 자의 무리들인 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저 저주받은 자를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는 저 무리들이 어떻게 바른 정신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 첫 번째 희생자가 스데반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전환점이 생겼어요. 또 오늘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했어요. 그때부터는요, 바울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는지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지 아는지 모르겠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진짜 다시 믿으시고 복음 들으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어머니 태부터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핍박자였던 나를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어머니 태부터 나를 택정했다. 내가 모르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막 산 거예요. 막 산 거라. 바울 같은 경우는 핍박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막 죄 가운데 살고 육신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 막 계속하고 살고 기승 생기고 살고 그렇게 산 거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가? 바울은 핍박자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상태로 살다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거 알아야 그게 진짜 발견돼야 구원의 은혜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귀신 숭배자 가운데 살았다가 내가 그래서 시달리고 살다가 예수 믿고 거기서 해방받았다. 내가 질병 가운데 살다가 우리 가정이 막 쪼개질 위기판에 살다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었다. 그거 발견해야 돼.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지금 내가 잘된 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게 내가 잘했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했다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막 사는 거야.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산 거죠. 그러면 바울을 왜 택했냐? 16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가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혼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237 선교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온 세상 교회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온 교회가 많은데, 온 천하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오직 복음만 듣고 오직 전도와 선교만 듣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냐? 하나님이 땅에 나를 왜 살게 하느냐? 그게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지요. 그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거니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경제와 건강을 이렇게 주십시오 하고 말할 이유가 있지 않아요. 무턱대고 하나님 내 복 주십시오. 뭘 위해서요? 안 그래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팀 사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 전도, 그리고 엘리트 전도,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지요. 이걸 기억했습니다. 평생에 이게 미션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만큼 바울은요 생명보다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중요시하고 거기에 더 집중했습니다. 왜? 핍박자였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셔가지고 지금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자, 결론이자 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대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망대냐? 나의 망대를 세워라. 17절 보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이제 바울 회심됐으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 만나가지고 인정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가서 어떤 학자들은 3년, 오늘 18절이면 그 3년이 된데 그 3년인지 아니면 3년이 못 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몇 년 동안 바울은 혼자 시간을 가졌어요. 혼자서 시간을. 그리고 어디로 갔냐? 자기가 회심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복음을 재정립한 거죠. 돌아와서 예수 믿자마자 막 복음이 깨달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막 이 믿음이 확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라비아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져라.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복음이 뭔지 이해가 되고 복음이 뭔지 어떻게 누릴지 정리가 되고 복음을 어떻게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딱 이해가 돼야 전도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요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집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집중? 나를 위한 집중을 가져야 돼요. 나를 위한 복음의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가 나의 망대가 세워져요.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내가 힘이 생겨야 돼요. 내가 믿음이 생겨야 돼요. 내가 자신감이 생겨야 돼요. 아무리 남이 행복하고 자신감이 있어도 그건 내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복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달할 만큼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서 산으로 가든지 교회로 가든지
다락방으로 가든지 홀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홀로 시간도 가지고요. 한 주간에 홀로 시간도 가지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가 다메섹에서 또 어디로요?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거기 뭐하러 갔냐? 사도를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전도자로 설하니까 이 핍박자였잖아요. 그냥 뭐 복음 전할 수 있지만은 지도자로 쓰임 받으러 가니까 베드로, 야고보, 제루살렘 교회의 인정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권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비록 15일밖에 못 만났지만은 거기서 뭐 복음을 전달받은 것도 아니고 막 중앙금액까지 받았겠죠. 뭘 만났습니까? 사도성을 이제 인정받은 거죠. 교회화됐다. 교회화. 교회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 세우시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부터 자기 망대부터 세우고, 그리고 뭐 교회 중심을 딱 세워서 이제 뭐 합니까? 현장으로 가는 거죠. 20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뭘 거짓말이 아니랍니까?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 가지고 사도성 인정받은 거 거짓말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그 후에 21절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제 현장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수리아로, 길리기아로 갔어요.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길리기아가 수도가 다소거든요.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고향에 갔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서 복음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어디로 갔다고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전도하고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바나바가 데리러 올 때까지, 아니 이제 바나바가 또 필요로 해서 제자로 삼을 때까지 거기서 계속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문이 어디까지 갔느냐? 바나바까지 갔어요. 바나바가 그거 듣고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 가지고 같이 사역을 했다 그랬습니다. 현장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최고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393 결론입니다. 393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3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이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9가 뭡니까?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하늘나라가 되신 보좌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때의 하늘 군대를 움직여 주옵소서. 반대로 흑암의 권세를 꺾어 주옵소서. 시공간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237 빛이 증거될 만큼 증거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서 나에게 2장 7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주셔서 237 살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 교회에, 나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미래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사는 3시대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393입니다. 집중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